할렐루야. 오늘은 왕의 십자가 마가복음 강의의 킹스크로스 왕의 십자가 41번째 시간으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짜로 중요한 말씀. 좀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확신컨대 오늘 말씀 잘 듣고 아멘 하면요 복 받습니다. 근데 솔직히 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다 아멘하면 다 복 받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성전을 향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했기 때문에 내 집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즉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그리고 동서, 유색 인종도, 창녀도, 거지도, 동성애자들도, 알코올 중독자들도, 마약 중독자도, 성 중독자도 할 것 없이 모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이 변화를 경험하고 구원이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개방성이요, 교회의 역동성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렇게 누구든지 그 만민이 기도하고,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공간이 뭘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입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정말 축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한켠에 좀 주저함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강도의 소굴은 아닌가? 강도의 소굴은 아닌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왜 강도의 소굴로 변했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당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등등,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종교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종교 행위자들, 그 사람들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우상만 가득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탐욕을 채워줄 그 누군가 필요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종교 행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이 자리가 강도의 소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암담했습니다. 혹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주님이 아니 계시는 강도의 소굴은 아닌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시작. 하나님을 믿으래요.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또 다음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으래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발 좀 믿으래요. 믿으래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셨다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또 다음 말씀 시작. 계속 믿으래요.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이게 뭐가 되라는 겁니까?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이십니까? 신앙인들이십니까? 이거 아주 여러분 이거 참 강도 높은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십니까? 신앙인들이십니까? 네, 신앙인들이 되고 싶어 하신 것은 아닙니까? 네. 여기 우리가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을 한번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사느냐 아니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종교인과 신앙인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지배하에 살게 하셨는데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그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시작.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얼마나 풍성한 과실들이 많았을까요? 근데요 그 많은 과실 중에 딱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랬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는,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동산 안에 있는 과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래요. 선악과만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 좋게 보란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지요.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시작.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순종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였냐?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이 시력이 좋아졌다. 이 말이 아니라 타락의 육체의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무엇이 사라졌냐면 영적인 눈이 사라졌어요. 육체의 타락의 눈이 밝아지니까 당연하죠. 영적인 그런 안목이 사라진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어 버렸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흑암이라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들이 경험한 것은 뭐였냐면 흑암이었다는 흑암. 그들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쉽게 말하면 행복해지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 마음으로.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흑암이에요. 흑암. 모든 것이 다 그냥 어두워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이제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위치에 놓여지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들리십니까? 내가 기준하여 내가 좋은 것이 선이 되어버리고 내게 나쁘게 하는 사람, 뭐 짜증나는 일, 그것은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이게 모든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기준점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선과 악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캐논이잖아요. 스탠다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기면 기는 거예요. 기는 거예요. 막 누가 겼대요. 그 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모든 기준점이 하나님이야.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생들의 모든 기준점은 누가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선택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한다거나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목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해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냥 육체의 눈에 밝아진 대로 여러분들이 결정해버리면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인생임을 정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때 그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요, 그 인생을 살아가려는 것을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이제는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결정을 내가 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셨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십시오. 근데요, 이제는 누가 주인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것도 누가 결정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그만 중간에서 뚝 끊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 이 중요한 말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머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야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딱 끊겨버리니까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내 힘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만큼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들 IQ를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IQ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중에 멘사 혹시 있습니까? 회원? IQ 150 넘는 사람 없죠? 그래서 감사해. 너무 얼마나 그러겠어. 막 잘난 체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만큼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산 중에 통장에 1억 넘게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10억 넘게 있는 1억도 없는데 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만큼 마음대로 살아갈 만큼 부자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해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태생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요, 기도로 키우세요. 지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성이가요, 지금 명문고등학교를 다니잖아. 근데 그 무슨 제요? 예무제라고 굉장히 중요한 학교 축제가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축제 때 막 이렇게 무용을 하고 하면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니까, 명문고니까 이 예술적으로 하는, 무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만한 모든 분들이 다 오신대요. 거기에서 막 해가지고 눈에 딱 들면 예성이는 이제 막 이제 끝나는 거야. 예. 예. 이게 얘가요, 거기에 잠깐 갈등이 있어. 그래서 한번 주일인가도 한번 뛰어먹었어.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 선생님들 눈에 들라고. 여러분, 썩은 동아줄입니다.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우리 흑암 인생들은 눈앞에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붙잡으면 인생 필 줄 알아요. 절대로 안 그래. 절대로 안 그래.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야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성이 붙잡고 새벽 2시까지 혼내기 기도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뒤로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저녁에 우리 아이들 기도 모임에도 지 누나가 또 얼마나 잘 챙기는지 손잡고 같이 기도하러 가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요, 여러분의 힘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그거 공급받고 키우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갈 때 하늘 자원이 그냥 뚝 끊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땀 흘려서 힘써야 하는 그 인생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요, 그 결과는 영광이 그만 뚝 끊어지고 말았으니까 흑암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요, 선악과를 따먹는 종교인들의 여러분 결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자원을 공급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재정의 물줄기도 하나님이 손대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물질은 2개가 있다고요. 그냥 훅 불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막 수입이 많고 막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훅 불면 겨와 같이 날아갈 물질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많은 물질은 아닌데 견고한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이 손대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든 물줄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늘 자원을 공급받아 사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생명나무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 먹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생명나무 먹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늘의 모든 영광이 다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그 자원을 공급받아서요, 너희들이 생육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으며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 무엇이 필요하다? 영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게 복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생명나무를 먹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에 시작.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항상 글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갈 때 그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악과보다 무슨 나무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가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선악과보다 생명나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생명나무. 여기 그런데 생명나무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훗날 이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즉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살 때 우리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얼마나 수많은 성경의 실제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영광도 경험합니다. 하늘의 불기둥과 그리고 하늘의 구름기둥. 왜 불기둥과 왜 구름기둥을 주셨을까요? 광야는요 섭씨 50도가 넘는데요. 이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50도. 단 5분 이상을 서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광야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는 40년 동안을 헤매있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거기서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어요. 구름기둥으로.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녁만 되면 해가 넘어가면 영하의 날씨가 된대요. 벌벌 떨어요. 낮에 그렇게 찌는 듯한 더위로 싸우다가 이제 저녁에는 영하의 추위와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어김없이 제공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할렐루야. 목마를 때마다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반석에 물이 터졌어요. 절절절절 흐르는 약수물이 아니에요. 약수터물이 아니야. 한번 터지면요 그냥 강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야 한 5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확실한 축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요 하늘나라로부터 제공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위해서 그들이 노력한 게 있습니까? 대답해봐요 한번. 반석에도 물이 터지는 것이 그들의 여러분 노력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살면요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뿌득뿌득 일을 갈고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는 문제 때문에 인생이 힘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냐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것만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 보십시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한번 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봐요. 시작. 여기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대요.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셨대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노력해서 비가 내려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축복.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심플해요.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종교인일수록 복잡해요, 삶이. 근데 신앙인들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때를 따라 주셨잖아요. 그것을 받아먹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복이요, 관념이 아니에요. 복이 사변적인 것이 아니야. 무슨 고상한 철학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이요, 실제로 나타났어요. 우리의 영원한 복은 그러므로 실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을 주셨는데 함께 모든 것 가로 열고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산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선택, 건강의 문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흑암의 땅에서도 하늘을 연동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 대해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이 흑암의 땅 가운데 실상으로 오신 점을 강조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 날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으키게 되는 날은 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저 하늘 보좌 앞에서 함께 왕노릇하며 하늘에 앉히시올 날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이 미래에 일어날, 그래서 미래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살리실 것이요가 아니라 살리셨고 일으켰고 앉히셨나니 할렐루야.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난 이게 너무 좋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요, 오늘 현재 내가 누리는 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야. 이 땅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이 축복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즉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두 번째로 율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복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빙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음에 장로님 시켜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거.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용이에요, 내용.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은 뭐냐? 오늘 진짜 여러분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천국 복음이야. 천국 복음.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살아계신 성령의 전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천국을 살게 하시려고, 성전이 되어 살도록, 즉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 복음으로 아는데요, 이 복음이요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전한 실존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십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 사람은 상황, 어떤 환경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힘든 거지.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 아니 그들이 막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믿음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 지켜지게 되어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못 두고, 자, 저를 보세요. 자,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구원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가요. 그 두 세계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없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어떻게 돼? 지옥 가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지옥 가요 이렇게 대답할 내용이 아니야. 예수님 우리 안에 없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처럼 여러분 두려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 태권도 다니는 아이들한테 교회 다니니? 안 다닌대. 예수님 믿니? 안 믿는데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도 안 다니지.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해맑게 웃어요. 저 그럼 지옥 갈래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대요. 여러분, 그냥 저 지옥 갈래 웃으면서 할 말이 아니야. 지옥이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곳인데. 여러분, 찜질방 가보셨습니까? 저는요, 그 막에 제가 다니는 찜질방이 저온, 고온, 중온, 고온, 중온, 고온, 초고온인가? 꽃방인가 하나. 저는 중간땡이 가는데 거기 한 20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20분 넘어가면요, 저 죽겠더라고. 땀 쫙 흘려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좋아요. 근데요, 그곳에서 생각해봐요. 그 뜨거운 곳에 사모가 한번 그 초고온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막 가만히 쑥 가도 막 한 3분, 뭐 2분을 못 있어요. 막 갔다가 막 진짜 살이 막 탈 것 같아. 막 얼른 나오거든요. 생각해봐요. 지옥은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그 다음 뭐야? 10만 년이냐? 100만 년,
천만 년, 억만 년, 조만 년, 또 뭐야 경이냐 그 다음에 해? 여러분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신음이야. 차라리 아프면 죽어버리면 괜찮게요. 지옥은 죽지도 않는 곳이야 여러분. 실존하는 곳이라니까요. 그거 그냥 아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 안 계시면, 예수님 안 계시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뭐 취직이 되는 애 많으니, 뭐 학교에 졸업을 저기 입학을 하느니 많으니, 돈이 뭐 직장을 뭐 잘리느니 입사하느니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확증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다른 거 확증하고 다른 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점검하면서 노심초사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 말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가눌 수 있는, 여러분 갈라낼 수 있는 말이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래요. 버림받으면 어디 가요? 여러분 천국 지옥복을 자세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노심초사 점검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가꾸려고 하십니까? 고작 사는 게 70년 80년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그리고 자신을 확증해 보래요. 그리고 점검해 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움 받은 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니 그냥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려고. 그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천국 복음이야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아십니까?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이 함께 사시려고. 여러분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왜 죽으셨냐면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죽으셨대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보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제발 좀 보라는 거.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세상의 정보에 익숙하지 말고 거기에 눈 열어 그걸 보지 말고 제발 좀 봐야 될 거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 그것 좀 제발 좀 믿음의 눈으로 떠서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내 안에 천국 복음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실제 관념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1장 말씀 이런 말씀이 공동 번역인데요. 시작.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여러분 여기 머리가 되신다면 교회를 말하는 건데 우리를 하여금 교회로 초청하셔서 그분의 택한 자녀들만이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리고 믿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주신 생각과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만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우리의 몸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노아야, 머리는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어. 어떤 상태? 죽은 상태예요. 아, 정답. 우리 노아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머리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거 맞추는 거 어려워요? 아는데도 여러분 말하기 힘듭니다. 근데 딱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머리는 여기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한강에 몸만 있는 시신이 발견됐대요. 다 이렇게 잘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는 있는데 몸은 여기 있어요. 죽은 상태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태가 생명을 이루는 상태입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 된 상태.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엇에 여러분 지시를 받아 반응합니까? 머리죠. 지금 우리 승우가 잠아가지고 막 졸려고 하는데 전사님이 막 지금 깨우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승우를 보면서 승우 인상 풀어라. 쟤는 잠만 오면 그냥 온갖 그냥 인상을 탔어. 자, 제가 이제 승우한테 가가지고 저 녀석을 한 대 이렇게 때려줘야 되겠다 싶으면 머리가 지시를 하죠. 그럼 목사님의 손과 발은 반응해요. 머리에 의해서 몸이 반응하죠. 손과 발이 반응하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근거한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교육시키고 막 학원도 좋은 데 보내가지고 잘 훈련시키면 근사하고 나이스하고 하나님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원리가 모든 종교의 원리 아닙니까? 고행, 노력,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모든 종교에 이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결론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이 주는 절망이에요. 613가지를 우리가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 율법대로 그것을 지키려다가 그것을 지켜가지고 구원 받으려다가 우리는 절망해요. 왜?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율법은 그런데 자꾸만 자기 개발을 통해, 자기 개발서라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자기를 개발해라, 할 수 있다, 노력하자, 긍정의 힘으로.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율법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결국 안 된다는 거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모세를 예수님 전에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그 모세 오경 율법서를 보여주셨잖아요. 왜 여러분 모세를 먼저 보내주셨습니까? 뭐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진다거나 율법으로 사람이 고귀하게 그리고 나이스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해 그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이 나를 살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도의 소굴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정확히 딱 나와야 돼.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으로만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사니까 이상해요. 그렇게 내가 막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막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 쳤는데도 안 되는 그 율법의 요구가요, 이상해요.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모시고 나니까요, 그 흘러나오는 영적인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 진리야. 시작.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게 돼요.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를 지금까지는 내가 막 그 요구를 받고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막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 살아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니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여러분, 이전에는 율법에 근거한 삶으로 선악과를 먹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옳고 그런 것으로 지적하고 정죄하기 능숙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혹시 이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율법인이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요, 그 사람은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어요. 생명 없어요. 그 지적, 그 정죄가요,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이는 거야. 자신도. 그러니까요, 상대방의 장점을 안 봐요. 아니, 못 봐요. 항상 뭐만 보여요? 단점만 보이는 거야. 단점만.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 앞에서는 항상 긴장이 되는 거야. 율법에 근거한 삶은 항상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왜 힘듭니까? 기상집사님, 왜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기네스 벨토르를 닮아가려고 하시는 우리 김성은 집사님, 왜 힘들어요? 왜 새벽 기도가 힘들고 왜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내 기준에서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요, 이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져요. 누가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 나를 힘들게 했던 아내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워져. 그냥 이제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상해요. 그렇게 돼요. 그냥. 여러분, 그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진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상사도 이상해요.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진리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축복의 대명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뭐부터 삽니까? 집부터 사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당시의 우물은 로또 복권입니다. 그 로또 복권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포도원과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나무예요. 얼마나 풍성함과 번영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걸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배불리 먹게 하시겠대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집을 살려고 하잖아요. 바닥바닥 돈 벌어가지고 막.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막 어떤 물질의 어떤 체계를 막 지켜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번영과 축복을 막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종교인들이나 하는 거래요.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들이나 하는 짓이래요. 진짜로 생명나무를 따먹는 신앙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단 그 마음 안에 누가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면 그냥 돼요. 우리는 막 살아보겠다고 하잖아요. 우리 순장들 중에 누가 어떤 한 분이 꼭 목장 보고를 하면 살아보겠다고 해요. 살아보겠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좋다고 우리 순단님들도 제가 계속 코칭하거든요. 이렇게 해라. 근데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그냥 그 말씀 듣고 한 보름 하면 많이 가는 거야. 또 마찬가지야. 또 코칭하면 좀 가다가 또 안 돼. 여러분, 내가 살아본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한 단계 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살아내려고 합니다. 막 살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져야 합니다. 복음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셨으니까 다들 결혼을 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막 결혼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좋으니까. 안 그런가 진짜? 우리 성원 성도님, 우리 효진 성도님 그렇게 예뻤다고 해요. 성도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시기에도 예뻐.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결혼을 했겠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저만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결혼하고 나면 몰라도 하여튼 연애할 때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연애할 때에는요, 지금 만약에 사모가 2개에 10,000원 하는 자두를 사달라면 저는 안 사줍니다. 정신이냐고. 지금 2개 자두 요만한 거 2개인데 10,000원이야. 그거 사달라고 하면 여보, 우리는 목회자 집안이야. 목회자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사치를 할 수가, 지금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요, 사모가요 정말 사랑스럽고 지금도 사랑스럽지만 연애할 때는요 그거 안 아까웠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막 찾아내게 되고, 예? 그 사랑 안에 막 거하려고 막 그냥 되지 않습니까? 막 사모가요 결혼하고 김치 뭐 고기 이런 걸 안 먹었거든요.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먹어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십시오. 모시고 그분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이게 그냥 돼요. 율법이 그냥 지켜져요. 그냥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돼요.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 교사로 근무하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교회 오면 술 끊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이 집사님에게 물었대요. 이 집사님이 그렇다고, 반드시 끊어진다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그때 장담할 수는 없지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교회 와 안 와? 안 와요. 여러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반드시 끊어진다고. 자, 근데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그 알코올 술 못 끊는 것 때문에 아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냥 자기 자신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거 끊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교회 가면 끊어질 수 있냐고. 그래서 하여튼 전도대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예배, 뭐 말씀 묵상, 기도 등의 몇 가지 지켜야 될 일들을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매일 이분이요 2달 동안 매일 성실하게 성경 말씀 3장 읽고 조금의 기도 시간을 하고 가르쳐 드린 대로 성실하게 그렇게 했대요. 물론 주일 예배는 거른 적 없고. 근데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주일에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 술이 끊어졌습니다. 술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제가 끊으려고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끊으려고 해서 이 술이 끊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느 순간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술을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술이 끊어진 거예요. 그 자신을 파탄에 빠뜨린 이 알코올 중독이요 치료하려고 4번이나 입원을 했대. 병원에, 치료병원에. 근데도 안 끊겨졌던 이것이 결국 실패하고 중독의 결과 3가지 증상이 일어났대요. 우울증, 그리고 이 수전증, 그리고 불면증. 근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접촉이 되니까 그냥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끊으려고 막 술 안 마시려고 막 술병을 치우고 막 술자리에는 모양 몸부림치면서 그냥 어떻게 막 가지 않고 막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술이 싫어지더래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은이가요, 저희 일본 갔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주은이가 그 다음 날에 이제 얘가 지금 미대에 진학하려고 이제 일반 아이들 이렇게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실기 평가를 보는 시험들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굉장히 막 긴장되고 또 재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이번에 꼭 돼야 된다는 강박감정도 있을 것이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렇게 막 힘들게 막 있다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셨나 봐요. 우리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지금 그 뜻대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받고요, 주은이가요 아멘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가요 한순간에 그냥 싹 날아가더래요.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전화를 한 거야. 일본에 있는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걱정 없어. 엄마, 나 이제 근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어. 여러분, 주은이 마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렇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 근심을 막 없게 해줘 막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순간 말씀 듣는 순간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런 거예요. 되어지게 하시는 거. 여러분, 살아보려고 여러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러면요 이렇게 돼요. 시작.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응답되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모든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 중심이 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면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 없습니다. 교회 이름은 있으나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인 율법주의적인 종교인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골머리를 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님이 예수님이듯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나무 먹고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십시오. 살아보려고 하지 말고 살아내려고 하지 말고 살아지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